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기 위함이에요. 어떤 분들은 세월 가는 걸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지없이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곳에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아직 맞으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중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 마음이? 기쁨도 있었고 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빌립보서를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울만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에게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반드시. 아니,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응? 그래도 여기가 교회인데 당연히 양무리교회 목회자하고 성도들의 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에?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만일 당연하다면 세상에 있는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답게요, 은혜롭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이 모습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찌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찌 은혜롭기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양무리교회 목회자도 양무리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 꿈 중에 하나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못 봤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좀 보는 겁니다. 자, 본문 9절 앞부분 보시면 같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편지들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 자체가
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기도한다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에베소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 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 성도들을 섬길 때 빼놓지 않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동기가 뭐냐? 왜 기도했는가? 봤더니 뭐라는 겁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7절에, 그 8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9절에 바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기도를 낳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기도를 만들어요. 바울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기도를 낳는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하면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묘한,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또 사랑이 더 깊어져요. 이런 걸 바울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본문 9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 같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세상 그 수많은 노래들에서 나온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노래 가사 그 주제가 이 사랑 아닙니까? 맨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건지,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사랑 노래가 많은지.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래 말해요. 다시요.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도 뭔가 흠이 많아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흠이 많아요. 그래도 최고의 사랑이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에게도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아, 사랑이 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진짜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죠?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보면서, 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보면서, 아, 사랑이 저런 거구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저런 게 사랑인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있잖아요.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은 뭐고, 왜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느니 뭐 사랑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본인이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맛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걸 맛을 봐서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게 된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지 비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참 기도하는 내용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기도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근데 그 사랑이 더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9절에 벌써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뭡니까? 지식이 필요함,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식,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성경이 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빼놓고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있잖아요. 객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거. 성경을 통해 이런 지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총명이에요.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 총명이 뭐냐면 이 객관적인 이 지식을 이해하고 자기 걸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다음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총명이 있어야 이걸 자기 걸로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께 되는 겁니다. 총명이 있어야. 그리고는 자기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요. 이 바울의 기도가 점점 더 넓어져요. 점점 더 놀라워져 가요. 자,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자, 바울의 기도의 내용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변해간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으면서 지식을 가져가면서 게다가 총명으로 이걸 이해하고 자기 걸로 소화하고 자기 삶에서 실현해내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선한 게 뭐냐면 선함의 기준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다시 선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이에요. 싫어하는 게 악이고 기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그의 인격이 점점 더 진실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처세술하고는 안 맞지요. 이 세상은 진실하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진실하면 맨날 당하고 맨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은요. 우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진실하면 안 돼요. 약삭 발라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막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로 막 가르쳐주는 처세술도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법 이래가지고 고전도 있고 현재 것들도 있고. 에?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해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진실해져 가기를. 그래서 어떻게 그 성도를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하니까 점점 더 진실해져 가니까 신뢰할 수가 있지요.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해져 가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은 못 믿겠다. 응?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자기 말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는 신앙이 막 좋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을만 하다고 합니까? 응? 당신은 내가 믿겠다. 당신은 심지어 내가 교회도 못 믿겠지만 내가 당신은 믿겠다. 응? 이런 말 좀 듣고 삽니까? 진실하셔야 돼. 진실. 지금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합니까? 점점 더 허물 없어지기를. 이건 삶과 행동에 비난받을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허물이 없어지기를. 점점 더. 어떤 날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그리스도의 날이 뭘까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점점 더 변해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날까지 점점 더 진실해져 가고 점점 더 허물이 없어져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길 기도하냐면 11절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점점 더 변해가면서 점점 더 진실해져 가고 허물이 없어져 가고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만 그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금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살펴본 겁니다. 살펴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거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너무 커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물론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요,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랑은 경험해서 아는 거라고. 아무리 들어봤자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어머니가 살아 계신가요? 다들? 그죠? 대부분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응? 어머니 마음도 잘 표현을 못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근데 다만 경험해서 아는 것이에요. 경험해서.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라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어떤 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날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날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날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그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적용해가면서 살았던 인생의 열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해가면서 그 길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열매 있잖아요. 점점 더 진실해져 갔던 인격의 열매, 점점 더 허물이 없어져 갔던 삶의 열매, 행동의 열매, 그 열매를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끝난 거죠. 다 된 거죠, 그냥. 응?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성장해 더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더 진실해져 가야 되고 우리 삶에도 점점 더 허물이 없어져 가야 되고 이렇게 점점 더 변해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좋아져 가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의의 열매. 그걸 가득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텐데 들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인격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인생도 변하지 않았고 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열심히 짓고 수고했던 농부가 한 해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거 있죠. 그걸 좀 그려보시면 돼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간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남은 인생 있잖아요. 요거는 의의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 남기는 기간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만약에 내가 드릴 게 많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내 인격이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해가고 내 인생의 열매도 더 많이 있다면 돌려드릴 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부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시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득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